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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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잠언 8장 말씀, 예, 우리 그 사순절 이번 기간에는 잠언과 예, 시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러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채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열매가 이렇게 귀해요. 그렇죠?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예,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미국의 전문 연설가이자 저술가이며 카운슬러인 잭 캔필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당신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은 사라진다. 예, 당신이 사랑을 하는 순간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적고 오로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적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 있죠. 남에게 사랑받고자 하는데 먼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예,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너무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을 갖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암송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는가.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 그래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려울 때 슈퍼맨이 나타나듯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줄 알아야 합니다. 찬양으로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 주시기를 원하세요. 본문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는 어떤 것일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되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회복이 오고 자유가 오고 치유가 오고 응답이 온다라는 것.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축복도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응답이 없다는 말과 같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살 때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꼭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이 지나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님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의사가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말합니다. 그 사모님은 눈물과 한숨 속에 나날을 보내요.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럴수록 그 사모님의 몸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러던 중 사모님이 신방 오셔서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와 또한 그런 편지를 써봐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고 그래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보고 편지를 쓰라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모님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랍니다. 그래 기왕 죽을 거 편지를 한번 써보자. 우선 그녀는 옆 침대에 있는 환자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쑥스러웠지만 그 편지를 써주고 나니 자기의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든 환자에게 사랑과 편지의 글을 써서 주었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 그 층에 있는 환자에게 일일이 사랑하고 편지를 써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는 그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써서 줍니다. 이상하게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한 달, 두 달 계속 편지를 써서 배달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병이 낫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6개월이 지났는데 죽기는커녕 점점 건강을 회복합니다. 드디어 퇴원합니다. 퇴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편지를 써서 전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죠.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증거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빚을 얻어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내는 그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아내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와중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던 중에 이혼은 안 된다, 가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갈등이 일어나더랍니다. 힘들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해서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없는 것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 말씀이 안 깨달아져도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겠다고 결심하면 그것이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억울함과 막막함이 펄쩍펄쩍 뛰고 싶을 정도의 기쁨으로 변하더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지체들에게 나누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렸다고 해요. 그렇게 했더니 동서가 전도가 되고 남편이 떠나가고 간 그 1억이 넘는 빚을 떠안으라고 또 안기고 간 1억이 넘는 빚을 시댁에서 갚아주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교회에 온 지 9개월 만에 직장에 다시 복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그녀에게는 받은 은혜를 나눠줄 일만 남았다고 하죠. 아무리 잘못된 남편이라도 함께 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지키는 자를 무조건 축복한다는 거죠. 간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신다는 것.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죠. 우리가 좀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화도 잘 내지 않고 짜증과 신경질도 안 내고 남을 배려하고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자세도 바꾸고 신용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정욕적으로 세상살이 쾌락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대상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좀 많은 시간을 그와 보내기를 소망하며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마치 연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자라나고 성숙해진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고치십시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상 주만 믿고 의지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천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모두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